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집 어귀에는 나지막한 돌담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기분이 울적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던 소녀는 마을을 여기저기 서성이다가 또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다가 해가 뉘엿뉘엿 떨어질 때가 되어서야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소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녀의 집에 가는 길 돌담 위에 핀 작은 꽃이었습니다. 어머, 꽃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척박한 돌담 위에 뿌리를 내렸니? 아무도 봐주지 않고 또 자라기도 힘든 여기에서 너는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웠구나. 네 처지가 참 나랑 닮았다. 소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돌담 위에 핀 꽃을 보며 마음에 큰 위로와 감동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길가에 있는 꽃을 보시면서 이 소녀처럼 갑자기 문득 뭉클한 감동을 받으시거나 가슴이 왠지 모르게 설레이셨던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이제는 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이제 조금만 더 따뜻해지면 꽃이 피겠죠. 꽃이 만연하게 필 때쯤이 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은 3, 3, 5 꽃 구경을 가셔서 꽃을 반갑게 맞이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테지만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뭐 사는 게 바빠 죽겠는데 꽃은 무슨 꽃입니까? 꽃 구경 그거는 뭐 팔자 좋은 소리고 뭐 꽃이야 때가 되면 피는 거고 때가 되면 지는 것이고 또 지천에 널린 게 꽃인데 나는 뭐 꽃 구경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꽃을 반기시는 전자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꽃과는 상관없는 후자에 속하십니까?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나는 전자다.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네, 그럼 나는 후자다. 있으신 것 같은데 손 안 드시는 것 같네요. 네, 있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꽃은요, 똑같은 꽃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그 꽃이 더 화려하고 더 열심히 피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 앞에서는 보잘것없이 대충대충 피는 것이 아니죠. 근데요,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은 그 꽃을 보면 반가운 마음이 들고 기쁨과 위로를 얻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꽃을 보고도 그냥 꽃이지 뭐 하고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멋있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내가 그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때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그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그에게 관심을 주고 그를 쳐다보고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는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다가왔다 하는 말이죠.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대상 그 자체, 그 대상이 어떠하냐보다 우리가 그 대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느냐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생각해 보시면 부모와 자식도 자기 자식이 부모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잘났죠. 제일 멋있고 제일 예쁘고 제일 똑똑한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 자식이 그냥 다른 애들과 똑같은 한 명의 애일 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이에게는 그저 지나가 버리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데 어떤 이에게는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꽃으로 머무르는 그런 것이더라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름다운 꽃들이 혹시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꽃,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꽃은 바로 신일교회의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신일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어려움으로 시련을 겪는 동안에 미처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하고 돌봐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척박한 돌담 위에서 핀 아름다운 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준 소중한 꽃입니다. 그리고요, 또한 아직은 그 아이들은 작고 연약해서 비바람이 불면 꺾여버릴지도 모르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그 아이들을 귀한 꽃으로 여기시고 매일마다 아이들을 만나는 교회학교 교사가 계시고, 매일마다 만나지는 아이들을 매일마다 만나지는 못하시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하시는 많은 감사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요, 또 이 자리에는 아이들이 물론 귀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꽃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몸짓에 더 가까운, 매주마다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행복한 신일교회 구호는 외치시지만 같은 공간에서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그저 저 아이들은 남의 아이들일 뿐인 그런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동보 주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저 아이들은 나에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정말 꽃같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 아니면 그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가? 바라옵기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육부 모든 아이들이 우리 마음속에 단 하나의 꽃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들을 하나의 몸짓으로가 아닌 아름다운 꽃으로 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아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 밀알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되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꽃에 관심 없는 사람, 꽃을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은 있어도 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은 꽃을 위해서 죽는 길입니다. 얘야, 장차 아름다운 꽃으로 자라날 저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내가 거름이 되어주고 또 비바람이 몰아칠 때 연약한 줄기가 꺾이지 않도록 내가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려무나. 그래서 그들이 너의 그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나를 볼 수 있도록, 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네가 해주지 않겠니? 만약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1989년부터요 지금까지 대학 복음화 및 청년 사역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는 학원 복음화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줄여서 학복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작년 11월에 청년 트렌드 리포트, 이 시대 청년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저 책인데요, 이 책이 교계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 약 1,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집을 엮어낸 책이 바로 저 책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2017년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학생들에게 무작위로 물었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했더니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학생들의 수가 전체의 몇 %였을까요?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전체의 15%였습니다. 지금 대학생들 10명이 모이면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란 얘기죠? 15명. 10명 중에는요, 1명에서 2명. 생각보다는 되게 작죠.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응답한 이 15%의 학생 중에서도 나는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하는 소위 가나안 성도들이 그 응답자 중에 총 28.3%, 거의 30%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는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 예수는 믿지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100명 중에 15명밖에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 와중에 5명은 교회를 나가지가 않는다 하는 게 이 연구 자료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그 30%의 학생들,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까? 했더니 가장 큰 이유가요, 학업과 아르바이트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이해되세요?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 청년들은요, 끝도 없이 스펙을 쌓느라 공부에 치이고 또 학비는 비싸기 때문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하느라고 교회에 나갈 시간이 없답니다. 요즘 대학생들, 청년들이 옛날보다 훨씬 이것저것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부모님 집안 형편이 좋지 않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학비 내야 되고 학원 다니는 거 학원비 벌어야 하는 그런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요, 청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청년들이 느끼기에 교회에 있으면 편안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지나치게 엄격한 그리고 권위적인 교회의 분위기, 또 청년들에게 의무는 주어지지만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 교회의 구조, 이런 것들이 저런 응답을 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요, 아까 그 통계에서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 또 타종교라고 응답한 학생들,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 응답자들 중에서 전체 30%가 나는 한때 교회에 출석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수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기독 청년의 수보다 한때는 교회 다녔지만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하고 응답한 청년들의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도 왜 그럼 당신은 신앙생활을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제일 많은 응답이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어서였습니다. 아니 뭐 신앙생활 여기 40년 50년 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래봤자 20년 25년 한 친구들이 뭐 그렇게 회의가 들었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그 다음 이유들을 보면 대충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비도덕적인 모습 때문에 실망해서, 항상 사랑 이야기하지만 교회 밖 세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배타적인 교회의 모습 때문에, 또 목회자들과 교인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신앙생활에 회의가 왔다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연구조사 내용이요, 우리가 사실 우리 입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참 가슴 아픈 내용들인데요, 이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우리가 지금 저 자료를 보면서 어떤 반성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는 반드시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다,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문을 닫는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막상 교회를 떠난 청년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싶어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교회 생활을 할 여력이 없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 좋은데요, 교회에 나가면 어른들 눈치 보이고 답답해서 교회 나가기가 싫답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앞에서 성숙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에이 저렇게 살 바엔 난 그냥 교회 안 다닐란다 하고 교회를 떠났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과거의 은혜만 머무르고 내가 흘려보내야 할 은혜는 외면해왔던 것은 아닐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더라면 분명 저 아이들의 대답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입니다. 교회 학교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은, 열매가 없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따라지고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였어야 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르시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 앞자리에 있는 저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죽고 너 살자. 네, 우리 비장한 각오를 담아서 한 번만 더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죽고 너 살자. 제가요 종종 아동부 아이들에게 그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한번 아이들한테 예수님은 누구시냐, 얘들아, 너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한번 글로 써봐라, 이렇게 시킨 적이 있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안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더 바르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훌륭하죠. 시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처럼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물며 저렇게 훌륭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앞으로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신일교회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무언가를 내어주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고 결코 아까운 일이 아닙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보잘것없는 국화꽃 한 송이조차도 봄부터 울부짖은 소쩍새의 애환과 또 먹구름 속에서 울부짖은 천둥의 몸부림이 있어야만 그 꽃을 피워낼 수 있듯이 우리 아이들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희망으로 또 신일교회의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꽃 피우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는 아이들을 위한 소쩍새가, 또 누군가는 아이들을 위한 먹구름 속의 천둥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일, 그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을 삶으로 증언하는 또 하나의 작은 미랄이 되어서 우리 신일교회 다음 세대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썩어지는 부엽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신일교회를 꽃과 더불어 행복한, 다음 세대와 더불어 행복한 신일교회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신일교회 아이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비워 풍성한 열매 맺는 미랄이 되게 하소서. 또한 그렇게 다짐하고 나아갈 때 내가 내 힘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는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